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상의 제일 처음 부분,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엘가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의 가정의 특징은 가정 불화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엘가나의 두 아내인 한나와 분인나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 아이가 없는 대신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였고,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이 둘 중 누가 누구를 괴롭혔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자식이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구박하고 모욕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특히 매년 실로에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가나는 제사 후에 나누는 그 제물의 몫을 사랑하는 아내인 한나에게만 두 배로 갑절을 주었다고 하였는데요. 매년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만 편애하니까 엘가나가 그렇게 할수록 분인나는 더욱 한나를 미워하면서 괴롭혔고, 한나가 심히 격분하게 될 만큼 한나를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엘가나 가정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엘가나는 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해서 한나와 결혼을 하였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분인나라는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자, 엘가나도 아마 그런 경우였을 가능성이 이 집안을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 매력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분인나라는 이름은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에게 아무리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한 명의 아내를 두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두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이 엘가나의 가정도 역시 가정 불화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겠죠.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한 이 엘가나 가정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점차 초점이 한나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사무엘을 끝으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엘가나의 가족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실로 역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이었는데요. 당시에 실로에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로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이 실로에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엘가나의 가족이 바로 그 실로에 있던 때에 제사를 드린 후에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은 그 이후의 상황인데요. 매년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명절을 보낼 때마다 특별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해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 모든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오직 한나만 즐기지 못하고 큰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곳으로 향했는데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가 그 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깊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한나는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되풀이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맞서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입니까? 한나의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심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는 남편에게 푸념한다고 해서 또는 남편이 위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분인나와 맞서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으로 인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은 없었어도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남편인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도 낫지 않소 라고 하면서 따뜻한 말로 한나를 위로하였지만 그러한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한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나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그 슬픔과 절망감은 한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누구나 다 남들이 모르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적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털어놓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도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내 슬픔과 괴로움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든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돌보지 않으세요?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따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무엇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하였거든요. 이 서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급하거나 정말 간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원 형식의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당시에는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나에게는 서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조건을 거는 그런 거래를 시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경솔한 서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주제넘은 서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하는 서원 등 잘못된 서원의 부정적인 예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또 유익하고 긍정적인 서원도 있기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나실인 서원은 어떤 기간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이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완전히 끊고 또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원 중이라는 표시로 머리털을 이 나실인 서원 기간 중에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원은 어떤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한다는 그런 의미의 서원으로 자신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긍정적인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본인이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성별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사무엘처럼 부모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이 나실인이 된 것인데요. 11절에서 한나가 이런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이 표현이 바로 나실인 서약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시고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일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나실인으로 그 아이를 성별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나중에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은 이 실로의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한나가 의미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소에서 레위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고, 아예 이 실로의 성소에 받쳐져서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의 서원을 굳이 평가를 하자면 완벽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한나의 서원은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기는 하였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한 그런 서원은 좀 아닌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이삭과 같은 그런 귀한 자식을, 물론 아직은 없지만 그런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자식을, 그렇게 귀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내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한나가 진실된 마음으로 한 이 서원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서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12절과 1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이제 길어지면서 한나가 밖으로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오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괴로움에 지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통곡을 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소리는 내지 않으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락 없이 그 모습은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진 사사시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엘리 제사장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볼 필요만은, 엘리 제사장을 꼭 그렇게 나쁘게 말할 필요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또 실로에서 이 여호와의 명절이 한창이던 때였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여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도 그런 여인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한 것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영혼을 쏟아부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술 취해서 성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지 말고 내 괴로움을, 내 이 아픈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도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나를 축복하며 제사장으로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며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한나는 안식을 얻었을까요?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모두 털어놓고 아픔과 슬픔을 아뢰고 소원을 간구하고 또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말까지 듣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한나는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될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 엘가나가 매년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에 대해서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그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조용히 다윗을, 왕이 될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새 시대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 또 다른 인물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불꽃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고, 또 온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하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을 전쟁 준비로 오해한 착각한 블레셋이 미스바로 공격을 해왔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함으로써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모두 한 번에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영적인 부흥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끈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사무엘상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이 계속되던 사사시대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이 한나의 기도가 장차 사무엘이 길고 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갈수록 더 위기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무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무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우리가 거창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은 사실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그 괴로운 심정을 쏟아놓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었지, 한나가 무슨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거창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사무엘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한나를 미워해서도 아니었고 한나에게 벌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나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를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니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무슨 그런 게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겠지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식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내가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나처럼 슬프고 괴롭고 절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런 상태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다 지금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한나처럼 기도해야 할 상황에 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한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나가 돌아올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며 또한 우리 자신이 죄를 지으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한나처럼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